여러분,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목사에게는 월요일 새벽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조금 부침이 있는데도 그래도 영적으로는 또한 힘을 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이 좀 걸걸해서 제가 새벽에, 특히 월요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뜨거운 차를 좀 많이 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찬송가 한 3, 4절 부를 때 목이 갈라지는 것은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또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따라 우리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밝기에 따라 우리를 밝게 비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굴복하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리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바로 어제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의 준수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 얻은 백성의 즐거움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한 끊이지 않는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의 요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찾을 수 있는 구절을 마치 제목 삼아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준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먼저 보신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문을 습득했고 그러다 보니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프로필 스펙은 완벽할 수 있으나 그의 완벽한 세상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마치 당시에 주류라고 했던 택한 백성이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가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신 바 되었던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는 마지못해서 아우 내가 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과 좀 우아하게 율법을 토론하면서 그래 나는 교수 사역을 하는 게 낫겠지 막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게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발적인 사역의 그 끝판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로마를 향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여러 곳으로 정말 고생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적용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묻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이 사역에 이 직분에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주어진 직분, 네가 홍은주에게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로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 너는 홍은주에게 뭐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이 직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그가 사자후를 외치는 것처럼 나는 내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내가 온 사도들과 온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나누고 싶은 이 자신감 영적 자신감 그리고 자족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를 좀 파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 고륙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소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내 고륙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의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적인 행위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아니 우리들도 있는데 도대체 관심을 누구에게 두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내가 먼저 등록을 하고 내가 여기서 먼저 직분을 받았고 여기서 내가 이러이러한 열심들을 먼저 일했는데 지금 목사님 지금 새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막 이렇게 여기는 분들에게 오히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일부러 새 가족들에게 아니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시기하게 만들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게 의도적인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은 그래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그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본문에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배척했습니다. 다 배척하고 그 중에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때 했습니다. 다 구원했으면 좋겠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모두가 다 내 생각이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 생각과 같은 것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어제 설교 중에도 썼던 단어, 육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I know,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 그리고 교만한 백성들 에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에이 우리는 저 베들레헴에서 난 저 목수의 아들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는 늘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남은 자 그 밑둥이 잘려진 그루터기에서도 여러분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해도 그 가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에이 해도 그래도 아 그래 목사님의 진정성은 이런 거지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다 모두에게 설득하고 모두에게 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서글픈 현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좁혀가고 또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스카이죠 스카이 여기에서도 뭐 의예과 정도 되는 최고의 성적인 거죠. 마치 이어령 박사와 같은 당대의 문학가이기도 하고 당대의 식자인 겁니다. 엘리트예요. 지금 본인이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열심을 낼 때 그래 내 고륙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 표현대로 하면 역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역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아, 권사님이 저런 말을 하고 툭 지나가고 그래 집사님이 저런 표정을 지으면 아, 뭔가 다 알아요. 대충 알아요. 아니 알아요. 그런데 그걸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도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 그 관심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아 우리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을 시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 이런 열심이 이 열심으로 불붙기를 원하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화목을 원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있기를 원하는 것. 특히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이런 역사, 그래, 왜 이 새 가족에게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구원을 위해서 왜 애를 쓰는지, 그래, 먼저 된 유대인이 좀 이해해 주세요. 내 고륙들이 이해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마치 기초가 되어 주셔서 그래 이렇게 새로 쌓이고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운 밀가루 정말 우리 밀이라고 하는 그 밀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예쁜 우리 밀빵도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이해가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비유로 들어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만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힘을 썼을 뿐이지 유대인의 복음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 유대인이 먼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방인에게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열심이 여러분 누군가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여 내 고륙들이여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게 지금 또한 고운 곡식가루 하나 여기서 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떡덩이가 가루가 좋으니까 떡이 좋은 거 아닙니까? 재료가 좋으니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얼마나 이 고륙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또한 비유를 또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겉면인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교만하면 안 돼. 야, 너희들이 지금 뜨겁고 잘하고 있지만 아니야. 그럼에도 교만해서는 안 돼. 유대인들의 협조와 도움, 그래 먼저 된 사람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모두가 다. 지금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접붙임을 당한 거 아니냐. 그래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그래 양자의 권을 얻듯이 접붙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항상 원가지가 중요한 것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가지를 여기에 접붙이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이 다섯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에 무엇 하나 아프지 않거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과 같이 제가 소개했던 22절 말씀에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 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얘기했냐.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저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모르는데 이 아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죠. 그러나 준엄하심은 너희들이 먼저 되었다고 함부로 교만하면 안 돼라고 여러분 때로는 큰 자식에게는 엄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큰 자식을 미워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그래 먼저 된 자에게는 그래 준엄하신 모습으로 그래 이제는 나중된 자에게는 인자하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격은 때에 따라 그 사람에게는 또한 이렇게 저렇게 다가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모두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역순이지만 22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준엄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너희들이 지금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 먼저 된 사람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는데 너희들이라고 심판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작용하시지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이방인들에게 거꾸로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또 먼저 된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려 할 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정말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하신 얼굴로 그들을 심판할 것일 것입니다. 왜? 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역사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